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중생하신 것을 말한다. 중생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받은 자들을 중생하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이루는 은혜와 복은 천하를 억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그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만 충성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갖다가 복된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깜깜한 소경된 자를 이렇게 광명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주 땅에 침을 받아서 진흙을 그리고 그 눈에 갖다 붙였다. 얼마나 쓰다리고 아프고 더 깜깜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아무 소리 않고 그러한 어둠의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었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하던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에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의 축복, 하늘나라는 광명의 나라다. 거기는 어둠이 없고 혼자는 아주 빛의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는 아주 빛의 사람들이 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하늘나라 아주 복된 자를 만드는 일을 아주 하나님께서 먼저 어둠의 현실을 주어서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치 못한 어둠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아주 그 영역간의 어둠의 요소를 다 버리게 하시고 아주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어둠은 은혜의 환란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의 모든 요소를 벗기고 빛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환란인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라. 하나님의 광명의 축복,
성화와 영화 구원의 그 축복은 먼저 어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를 봐도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아주 강한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게 되었다. 이것은 강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 잡힌 인간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어둠을 통해서 더 험한 어둠의 세를 만드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세계를 빛의 세계로 만들고 강한 모든 만물의 충성한 자들을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 창조 과정은 우리 타락한 어둠의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고 성화해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환란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환란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어둠에 소경된 자를 벗겨주시고 빛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어둠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는가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소경된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과 내가 씻으라 할 때에 씻을 때에 광명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생애는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올 때에 아주 이렇게 이것이 광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충성했으면 좋은 평안한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암담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암담한 곳에 암담에 살라고 더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는가?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다. 40년 동안인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할 일이 무엇인가?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물들던 모든 지성과 악성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광야의 현실인 줄 믿으시죠. 광야는 그래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아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다 애굽에서 나온 그런 지혜와 악성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를 입어서 아주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예수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어둠의 환란이 왔을 때에 감사하면서 어둠의 환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전히 어둠을 벗고 빛의 사람으로 광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는 언제 많은 환란을 주었다. 나 같은 사람도 목사 중에 엄청난 환란을 나면서부터 완전히 내 별명이 봉탱이 거꾸로 잘못 대갈장군 실무하게 배불백이 옴투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1년도 아니고 거의 40년 동안을 그런 어둠에 살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죽고 나는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100살 이상 살지 않는가 감사해서 나잖아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바 말씀을 이민족과 우리 성도 이민족과 온 세계에 전해서 수억만의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자들을 성화시키며 영원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일이 이 종이 하는 일인데 이 종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아주 많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주 광명의 축복을 주실 때에 다니엘이 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둠의 환란이 왔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영영으로도 살 수가 없고 100% 사자굴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거기에서 변절되지 않고 깜깜한 공안은 살 수 없는 사자굴의 현실이 왔어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공안 사자굴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 집어 던졌는데 다니엘이 공안 사자가 그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갖다가 따뜻한 털로 덮어주면서 자장가를 흘러내는 아주 다니엘이 믿음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자굴이 아주 천국이 되었다. 그래서 강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리오 왕을 혹시 살려주지 않았나. 그래서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예하고 나갔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아주 다니엘을 죽이는 것으로 꽉 차 있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니엘을 멸시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던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밤이 되게 하고 아주 온전한 자로
이렇게 다니엘에서 나와 세 왕국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줄 이것을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환란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중생자가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그 어둠의 세력을 벗겨주고 광명의 사람을 만드는데 아주 어둠의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밥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자굴에 현실에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